주간 MCF 조찬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제 함께 MCF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유명교회의 그 장로님 한 분이 3년 가까이 간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의 연세가 약 60세 되는 그런 해였는데 세상을 떠나시기 몇 개월 전에는 참으로 고통을 겪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쯤에 그 장로님이 다니시던 교회의 그 직장 예전 목사님 4분을 장로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신방을 했던 그 목사님께서는 그때 뵌 그 장로님의 모습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신방을 가서 보니까 그 장로님은 원래 풍채가 좋은 모습은 다 사라지고 너무 야였고 흑달 증세가 생겨서 얼굴은 까맣게 변해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화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가끔씩 몇 마디 주고받을 뿐이었는데 그때 장로님이 있는 힘을 다해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건강 회복해서 10년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하면서 깡마른 두 볼에 붉은 눈물을 흘리며 우시더랍니다. 한참 그렇게 우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지금 하나님 앞에 가려니까 제가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정말 부끄러워서 못 죽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한 인간이 어떻게 한평생을 살았든지 간에 결국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신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이 장로님의 인생은 장로님 말씀 그대로 정말 부끄럽기만 한 인생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장로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도 지금 내 인생의 죽음이 닥쳐온다면 그 장로님과 같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서 정말 부끄러워서 못 죽겠다는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목전에 두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누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이겠는가? 우리는 이 사도 바울보다 더 멋진 고백을 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하는 복음적인 기준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고 늘 죄의식과 부담으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부모님들도 그렇게 기도했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인물이 되기를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의 다양한 표현들이 있겠지만 거의 요약하면 이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세상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거의 대동소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늘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어가고 있느냐. 문제는 우리의 그와 같은 기도와 기대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대치와 삶의 현실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오히려 패배의식과 절망감을 가지기 쉽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는 늘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위대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2등, 3등이 아니고 꼭 1등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언제나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 여기 누군가가 그런 생각이나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런 생각이 과연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인가를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해주지 2등은 기억해주지 않는다. 이게 어느 기업의 광고 카피였습니다. 오늘날의 무한 경쟁 시대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도 우리를 기죽이는 광고 카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도 초등학교 이후로 한 자릿수 등수는 손에 꼽을 정도고 6대 가서는 세 자리 숫자를 경험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피는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고 절망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불행하지만 우리는 예수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은연 중에 예수님은 1등만 기억해주지 2등은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그릇된 비복음적인 신앙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삶의 스트레스, 절망감, 패배의식 같은 걸 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등을 하느냐 2등을 하느냐 아니면 꼴찌를 하느냐 여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상대적인 평가와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했지만 2등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2등에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꼴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때로 꼴찌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바벨론 포로 시절에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꼴찌를 자처했던 용감한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생명을 삼키는 풀물 속에다가 뛰어든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꼴찌 인생을 택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에서 나오는 겨자씨 비유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낯설지 않은 잘하는 비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겨자씨의 비유는 보통 두 가지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왔습니다. 그 하나는 성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가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도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장을 말하기 위해서 말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성장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 비유를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대조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심기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면 큰 나무가 되고 가지도 내고 공중의 새들도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땅 위에 가장 작은 씨앗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에 대한 대조적인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대조적인 관점이 이 본문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는 그저 단순하게 성장하고 그 성장의 정도를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성장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특별한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에서라면 겨자씨하고 겨자나무보다 더 적절한 식물을 인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겨자씨 비유를 들었을 때 그들이 놀라고 기뻐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실망하고 낙심했을까 하는 겁니다. 꼭 이 비유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 말씀의 기쁨으로 응답했겠느냐는 겁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모든 얘기를 탐탁치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이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지금까지와 다른 대안적인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지혜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던 하나님 나라는 겨자나무가 아니라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나오는 백향목 같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백향목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무입니다. 그 높이가 한 40m가량 자라는 나무고 몸통 둘레도 10m가 넘는 아주 대단한 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백향목을 가장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봤고 그 나무는 언제나 중심에 우뚝 서고 다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장대해서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나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백향목같이 온 세계의 중심에 서고 땅끝에서도 그 중심에서 나무를 볼 수 있는 최고의 나무로서 이스라엘을 그런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고 꿈꾸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백향목 같은 하나님 나라, 크고 강대했던 다윗 왕국 같은 강대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그리고는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다시 비교할 대상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그 가지를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네에 깃들 만큼 된다고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그림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려왔던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외모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눈눈하고 잘생긴 백향목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그지없는 겨자풀이나 푸석기 같은 그렇게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이 겨자나무는 사실 나물이라고 불러야 될 만큼 단연생 나무가 아니고 1년생 초본, 풀에 불과합니다. 다 자라야 결국 겨우 1m나 1.5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굵기도 겨우 손가락 굵기 정도밖에 안 되는 사실 볼품없는 그런 나물 같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겨자나무는 나물인지 나무인지 뚜렷하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아무리 크다는 것을 강조한다 해도 그저 나물과 나무 사이에 있는 존재 정도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꿈과 기대와 가치관을 좀 바꿔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겨자나물같이 초라한 내 삶을 부정하고 백향목같이 위대한 삶을 꿈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 삶의 자리를 그대로 긍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는 백향목같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어느 것보다 높은 높이를 자랑하는 그런 세속적인 위대한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보이고 실망스러워 보일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비유대로 표현하자면 내가 땀 흘려서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작은 텃밭, 내가 소유한 그 채소밭에서 조용하고 작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가 채소밭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도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되는 것처럼 낭만적이고 자연적이고 목가적이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나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둘째 아들내미가 여름방학을 하면서 학교생활 통지서를 가지고 왔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 성적표에 점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수미양가 이렇게 나왔지만 요즘 아이들의 통지표에 보면 아이들의 그 학업 발달을 숫자로 표시하지 않고 문자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아들이 학교에서 전체 10과목을 공부하고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아이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계신지